예, 오늘서부터 이 실제적인 장소, 하늘나라와 지옥이라는 주제로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면 하늘나라와 지옥이 다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 주위에도 교회 다니시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가까운 하늘나라와 지옥을 안 믿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늘나라와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것을 믿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늘나라와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들어서 알지만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실제적인 어떤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한 상태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일로 인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으면 야 이게 하늘나라 아니냐 그 어디나 하늘나라 또 반대로 어떤 일로 인해 너무 힘들고 괴롭고 막 죽을 것 같으면 이 마음 상태가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이게 지옥이 아니냐 이렇게 상태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막연한 어떤 상태, 느낌 뭐 이런 게 아니고 실제적인 장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예배당에 모였잖아요. 이것 좀 실제적인 장소예요. 하늘나라는. 지옥도 그냥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죠. 믿으시죠? 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하늘나라도 창조하셨고 지옥도 창조하셨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것들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하늘 나라도 창조하셨고 이 땅 아래 지옥도 만드셨습니다. 누군가가 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장소로 하늘나라와 지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생겼나? 하늘의 구조. 세 개의 하늘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실 때 한 개의 하늘만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세 개의 하늘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어디로 채어 올라갔어요? 예,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 하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한 개의 하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늘이 총 세 개의 하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9장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9장 6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땅에 이렇게 우리는 좀 제한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 셋째 하늘까지 좀 이렇게 넓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6절입니다. 아모스서 9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자신의 여러 층을 건축하고 땅에 자신의 군대를 세운 자요 바다의 물들을 불러 지면에 그것들을 쏟는 자니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예,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여기서 그는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자신의 여러 층을 건축하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한 층을 건축한 게 아니고 하늘에 여러 층을 건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 첫째, 둘째, 셋째 하늘로 3층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건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층 하늘, 2층 하늘, 3층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3층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건축하셨습니다. 그런데 각 층마다 거주하는 각 층마다 사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그 공중 있죠. 새들이 날아다니죠. 날짐승. 이 첫째 하늘은 날짐승, 새들이 사는 그러한 거처로 마련해 주셨고, 둘째 하늘은 이렇게 보면 해와 달과 별들, 우주 있죠. 이 둘째 하늘입니다. 여기는 악한, 사악한 영적 존재들이 사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주는. 진짜? 다들 그런 눈으로 보는 것 같은데. 내 눈에 해와 달과 별들밖에 안 보이는데 성경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2층 하늘 이제 그 위에는 이제 셋째 하늘이 있어요. 이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룹들, 수랍들, 천사들, 그 다음에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 구약 성도들, 뭐 신약 성도들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먼저 첫째 하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하늘이 어디까지 있고 이 첫째 하늘에 누가 사는지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창세기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 하늘의 열린 궁창에서 날아다니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여기서 보시면 땅 위 하늘의 열린 궁창에서 날아다니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하늘, 이 하늘이 첫째 하늘, 이 대기권까지가 날짐승들이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는 대기권 있죠. 여기까지가 첫째 하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하늘까지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통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땅과 첫째 하늘, 여기까지 대기권까지가 아담에게 통치권으로 영역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가득 채우라, 다산하고 번성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시면서 바다의 물고기들과 공중에 모여 날짐승들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이렇게 통치 영역을 이만큼 다스릴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게 첫째 하늘이에요. 첫째 하늘, 땅 위에 있는 하늘, 날짐승이 날아다니는 이 하늘, 이게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첫째 하늘보다 위에 있는 2층이죠. 이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를 말합니다. 같이 창세기 1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더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보다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고. 예,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시고 더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보다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더 큰 광채는 뭘까요? 예, 해를 말하고 태양을 말하고 그보다 작은 광채는 달을 말합니다. 그리고 별들도 주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그것들은 해와 달과 별들이 땅에 빛을 주는 이렇게 하늘의 궁창에 두신 거예요. 여기 이 하늘이 둘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 즉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이게 둘째 하늘입니다. 이 둘째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둘째 하늘에 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들이 영적으로 사악한,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영적 존재들이 살고 있는 이 둘째 하늘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창세기 1장 여러분이 읽으시면 6일 창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것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둘째 하늘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없어요. 둘째 하늘 창조하실 때. 왜 둘째 하늘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거든. 영적으로 사악한 존재들이 둘째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네. 시작.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예, 우리는 지금 누구랑 맞붙어 싸워요? 네, 예, 이 살과 피와 우리 맞붙어 싸우지 않아요. 예, 사람이랑 이렇게 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어디에 있는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높은 처소에, 우리보다 높은 처소들에 있는 그 장소에 있는 이 존재들과 영적 사악한 존재들과 우리가 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높은 처소 우주를 말해요.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마귀가 타락할 때 사탄이 이 교만으로 인해서 이사야 14장에서 에스겔 28장 타락하게 될 때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둘째 하늘에 이들이 영적 사악한 존재들이 둘째 하늘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들은 셋째 하늘에 살았는데 타락해서 둘째 하늘로 쫓겨난 것입니다. 지금 둘째 하늘에 이 사악한 높은 처소들의 사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둘째 하늘에 있는 이 사악한 존재들이 이제 하늘의 전쟁이 이렇게 있어서 첫째 하늘 그리고 이 땅까지 이들이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환란 때 이 둘째 하늘의 전쟁이 있게 되고 이 전쟁에서 패함으로 이들이 땅으로 쫓겨나서 아예 땅에 내려와서 이 영적으로 사악한 존재들이 살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믿거나 말거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진리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점심 너무 맛있게 드셨구나.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7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셋째 하늘에 전쟁이 있을까요? 둘째 하늘이겠죠. 둘째 하늘에 지금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주에 지금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주에 전쟁이 있는 게 뭐죠? 뭐 그런 건데. 네,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우주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누구랑 싸워요? 용과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과 싸웠는데 용과 그의 천사들이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했어요. 둘째 하늘에 원래 있었는데 둘째 하늘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대환란 때 거기에서 더 이상 둘째 하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용과 그를 따르는 그의 천사들, 그 천사들이 내쫓기게 된 거예요. 둘째 하늘에서 더 이상 처소를 찾지 못하고. 근데 이 용, 큰 용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예, 저 옛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하늘에 지금 누가 거하는 거예요? 용, 마귀를 따르는 그의 천사들. 이 둘째 하늘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대환란 때 이 둘째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자기들이 둘째 하늘에 더 이상 있을 처소를 찾지 못해서 땅으로 지금 쫓겨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아 때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해서 애를 낳는데 애가 누구였어요? 거인, 자이언트가 이렇게 거인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해서 거인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거인 족속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린데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인,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해요. 타락한 천사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원래 천사들은 어디 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셋째 하늘에 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셋째 하늘에 자기 처소를 떠난 거예요. 자기 처소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이. 그래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왔을 때에는 남자로 내려올까요? 여자로 내려올까요? 남자로. 천사가 자기 처소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올 때 남자로. 날개 달리고 내려올까요? 어때요? 제가 보니까 날개 있던데 그림 보니까 그거는 이제 카톨릭에서 성화라고 본인들이 그려놓은 거고요.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이 땅에 내려올 땐 남자로 내려와요. 남자가 사람의 딸들을 이렇게 취해서 낳은 거예요.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거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노아 때의 그 땅을 음행으로 가득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 땅을 다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대환란 때 둘째 하늘 우주에 자기들의 처소를 찾지 못했던 큰 용, 그를 따르는 마귀의 천사들이 이 땅으로 쫓겨나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 대환란 때 이 땅이 어떻겠어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막 우글우글하면서 또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또 애를 낳고 하면 막 자이언트들이 막 하이브리드 존재들이 막 이렇게 되는 그러한 때가 대환란 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가 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시고 이렇게. 근데 이 사악한 존재들이 이제 타락해서 첫째 하늘에서 계속 쫓겨나는 거예요. 타락해서 계속 첫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둘째 하늘에서 지금 땅까지 이렇게 바닥 없는 부정이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마음은 어때요? 교만하기 때문에
첫째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거죠. 네, 셋째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셋째 하늘에 그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둘째 하늘하고 셋째 하늘에 올라오지 못하고 셋째 하늘 사이에 큰 물, 엄청난 물을 이렇게 두셨어요. 그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 보시면 이 기품이라는 게 나오고 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기품이에요. 그 바다를 말합니다. 성경. 시편 148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4절. 시편 148편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늘들 위에 있는 뭐요? 물들아,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늘들 위에 뭐가 있대요? 물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물들은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이기 때문에 둘째 하늘 위에 있는 물이에요.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 셋째 하늘 아래, 둘째 하늘 위에 물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창조과학회 들어보셨죠? 창조과학회에서는 이 대기권 위에 물층이 있었는데 그 물층이 없어져서 뭐 이렇게 지금 현재 노아의 홍수 때 다 쏟아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대기권 위에 물층이 있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사람의 이해와 설명을 돕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꾸며낸 이야기.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보니까 하늘들 위에 물들이 있는 거지 하늘 위에 물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둘째 하늘 위에 물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물들을 성경은 기품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또 물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성경은 바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욥기서 말씀 읽어보셨죠? 욥기서 후반에 가서 보면 미워야단 나오잖아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전하시면서 미워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물들의 사는 미워야단 이걸 네가 낚싯바늘로 깨서 그를 끌어낼 수 있겠냐? 여기서 이 미워야단은 읽어보면 뭐 물소나 하마 이런 게 아니에요. 미워야단 이게 어디 사냐? 둘째 하늘 위의 물들, 깊음, 바다에 살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기 이 바다에서 낚싯바늘로 하나님께서 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뿐이신 거예요. 네가 미워야단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네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네 자신의 의를 자랑하냐라고 욥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욥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자신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회개한 욥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뿌듯해하거나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유익한 종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면 인정할 때 주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늘들 위에 물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이 물들의 표면이 성경은 얼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욥기 38장 30절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3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예.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깊음의 표면들은 어떻게 해요? 얼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들은 돌로 숨긴 것까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중간에 이 사이에 있는 이 물층에 대해서 이 깊음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물들과 관련하여 지금 돌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깊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물이 표면이 얼었습니다. 물 자체 다 얼은 게 아니고 물의 이 표면이 얼었어요. 물이 여러분 꽝꽝 얼면 돌덩이 같잖아요. 돌같이 이렇게 표면이 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그 둘째 하늘이 있고 하늘들 위에 물들이 있잖아요. 그 물들의 표면은 얼어져 있잖아요. 셋째 하늘에 딱 올라가면 바닥이 깊음의 표면인데 얼어 있겠죠.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이렇게 딱 셋째 하늘에서 올라가서 봤을 때 이 표면이 얼어져 있는 걸 보고 얼어 있는 걸 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리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얼어져 있는.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보시면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 하늘에 문이 있는데 이 문이 열린 겁니다. 이 문을 통해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말씀, 셋째 하늘의 모습이 어떠한지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나누고 있는 물들과 관련하여 그 표면이 얼어 있어서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자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뭐가 있어요?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과 같이 단단한 이 유리바다를 뚫고 이 둘째 하늘에 거하는 영적인 높은 처소되어 있는 이 사악한 존재들이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셋째 하늘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파도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셔서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놓은 것처럼 둘째 하늘에 있는 영적 사악한 존재들이 셋째 하늘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정해 놓으신 거예요. 경계를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의 문을 통해 셋째 하늘로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문을 통해서 셋째 하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니까 하늘에 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봤어요? 안 봤는데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의 창? 하늘의 창들을 내신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의 창이 있다. 하늘의 문도 있고, 하늘의 문들도 있고, 창들도 있다. 근데 이 문들과 창들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셋째 하늘, 이 곳이 방향으로 보자면, 동서남북 중에 어딜까요? 북쪽에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75편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편 75편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5편 6절 7절입니다. 6절.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은 높이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낮추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높이는 일은 어디에서 오냐? 동쪽이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높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우리 높이시는데 어디서 동쪽에서 높이는 일이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면 남아있는 건 뭐 하나 남았어요? 북쪽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동서남북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북쪽이 나와야 될 때 그 방향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디 계시다? 방향으로 보자면 북쪽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루시퍼 아시죠? 루시퍼가 자신을 높이잖아요. 내가 I will 내가 하겠다고. 이게 마귀적인 성품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인하는 게 맞아요.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루시퍼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내가 앉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앉겠다. 어디? 북쪽.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을 셋째 하늘의 방해 북쪽이다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실제적인 장소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셋째 하늘은 막연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셋째 하늘에 거하는 이 천사, 스랍, 그룹, 영적인 이 하나님께 만드신 창조물들이 거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하는 실제적인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 형제, 오늘 아침에도 말씀 살펴봤는데 스데반 형제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그쵸?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들이 열린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왕자와 그 위에 서 계신 것을 예수님이 봤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본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님 본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55절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 본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지금 사람의 육신의 시력으로는 멀리 있는 거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하늘들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셋째 하늘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셋째 하늘 세 개의 구조로 이루어진 첫째, 둘째, 셋째 하늘. 근데 어떤 분은 첫째 하늘은 낮에 볼 수 있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밤에 볼 수 있는 하늘이 둘째 하늘이고 밤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둘째 하늘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땅의 일들만 좀 생각하고 바라보지 말고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스데반 형제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셋째 하늘을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의 가서 살 곳이에요. 그 셋째 하늘에 저희가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출하시고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어떻게 해요? 구출하시고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어떻게 해요?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악한 일에서 구출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늘 나라라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하늘 왕국, 킹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 왕국, 셋째 하늘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출하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늘 왕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